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어떤 경제적인 환경, 재능과 학력, 여러 가지 사회가 정해놓은,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내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들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평가와 판단, 그 기준들은 늘 상대적이어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마냥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항상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죠. 나보다 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 순간 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한국 땅에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10회 이 UN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와 순위가 발표되었는데 한국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149개국 중에 59위를 했습니다. 59위. 우리나라가 나름 GDP 세계 10위이고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 수준, 의료 수준, 문화 수준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행복지수가 59위라고 나온 것이 낮은 수준은 아니죠. 낮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자들보다 더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행복할 만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 주변을 돌아보니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이 비교 우위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환경,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수많은 것들로부터 나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그를 바라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하지만 그는 그 행복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현실에 우리 눈에 보이기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고난받고 늘 굶주림 당하고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거든요. 분명 현실의 눈에 보이기로는 그가 죽은 자 같아 보였지만 실상 그는 살아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현실에서 당하는 굶주림, 고난당하는 것,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초라하고 정말 볼품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자신과 같이, 자신이 이 불행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같이 동일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비록 환경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받는 고난과 자신의 복음 증거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조명하죠. 왜 바울은 그토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을까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인즉슨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 대한 입지가 흔들리고 바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자 사도 바울이 전해 주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점차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 바울이 첫째로는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자신 또한 동일하게 겪었던 그 불행함, 고난의 삶을 이겨내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 이 바울의 말씀들은 오늘날 동일하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거짓 교사들에 의해 바울의 입지가 흔들리게 될 때 그가 전한 복음도 흔들리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이 진리가 되어졌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자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던, 공짜로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이상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헛된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에서의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그 바벨론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살아갈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옛 이스라엘의 그 은혜의 해방의 날, 자유가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지금 이 신약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 신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하여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편만히 임할 수 있는 지금 이때에 성도들의 의심하는 마음들로 인해서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음을 안타까이 여기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있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포로의 삶을 살아가며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거짓일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나의 삶이 헛된 것일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후회하며 고백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장차 이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한 자녀들이 그들에게 잠깐 처해져 있는 그 세상에서의 고난과 역경 속에 무너져서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포르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믿고 따르며 그동안 살아왔는데 가만히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도저히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한 그날은 임하지 않고, 속히 임할 것 같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수모와 고난은 더해져만 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가 더 이상 진실이 아닌 것처럼 의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때때로 이러한 연약한 마음들, 의심의 마음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면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조건들을 갖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연약한 영혼들, 저 세상에서 반짝거리며 살아봤자 저 헛된 것인데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마음이 가득히 드시나요? 조금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인데, 저 악인들은 저렇게 세상에서 흥황하는데 주님의 자녀인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내 삶은 이렇게 방치하시는 거죠? 저만 이러한 생각을 합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저만 그러한 것으로 때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세상에서 놀림받거나 실패하거나 희생되고 손해보게 되어짐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의심의 마음들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의심해요. 그리고 내가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러한 생각들을 반복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고자 해요.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바울은 이러한 의심의 마음이 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이 처했던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토로합니다. 바울 자신도 우리와 같은 이 상황 속에 처해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대단한 복음 증거자, 행복해 보이는, 성공한 것만 같은,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버려지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막 보호하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막 특별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뭔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고귀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세상에서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아가며 불행해 보이는,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러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세상에서 잘 나갈 사람이었어요. 가멜리엘의 문화생이었죠. 바리새인의 수장이었던 가멜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뛰어난 인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그가 갖게 된 것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 때, 선조 때에 많은 돈을 가지고서 많은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 로마 시민권을 득했겠죠. 돈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도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전혀 누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세상적인 지위도 누리고 부도 누리며 또한 인정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고난의 길을 택하여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손해받고 희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은근슬쩍 나의 그리스도인됨 정체성을 감추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만 그런가요? 네. 나의 언행이 그렇지 못한데 착하게만 살아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하다못해 음식점에 가서 막 컴플레인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동일한 고난의 삶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겉으로 보여지는 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을 자, 근심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진대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바울과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죽은 자와 같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한낱 볼품없이 보여졌다는 거죠. 보여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모습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실제의 바울의 모습, 겉모습이 아닌 그 속사람의 모습, 실제의 성도들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래요. 사실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찌질하게 살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세상의 판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진정한 본래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장차 이를 영원한 천국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되어질 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의 역사는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시각과 판단으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내놓는 답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본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나의 겉모습이 비록 나의 삶을 초라하고 볼품없게 만드는 모습이 되어질지라도 그것이 나의 실제 모습이 아닌, 내 실제의 모습을 온전히 들여다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고난과 궁핍에서도 바울처럼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세상이 나를 별것 아닌 존재처럼 만듭니다. 별것 아닌 존재처럼 만들어 버릴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은 언젠가는 모두 다 폐하여지고 말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죠. 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의 실제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시면서 그로 말미암은 행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없을 것이고 항상 기뻐할 것이며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될 그런 행복한 자인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나의 삶을 뒤로하고 주를 향한 믿음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나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회개하며 주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게 하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욱 넘치는 복으로 대갚아 주시옵고 우리의 드린 이 작은 헌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오전에 있을 이 축의 부흥성의 첫째 날 귀한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